이 시간 함께 하실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시련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복된 성질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스타일도 그리고 색깔도 마음에 뻑 드는 바지를 한 벌 샀습니다. 너무 그 바지가 좋아서 늘 그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그만 바지 위에 이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밝은 베이지색이라서 음식 흘린 표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일단 응급조치를 한다고 물을 묻혀가지고 음식물 떨어진 그것을 물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흘린 그 자리가 물로 닦았으니까 좀 없어지거나 열 터지는 게 아니라 물로 비빈 그 자리까지 더 넓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옷을 입고 다닐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세탁소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더니 얼룩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지워져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바지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다음부터 옷에 뭐가 묻으면 손대지 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내 판단으로 볼 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손을 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하지 마. 그리고 내게 맡겨. 세탁소 사장이 손님에게 말한 것처럼 어설프게 무언가 섞다가 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렵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번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없는 일들이나 시련이 오면 일단 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묻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망가뜨려 놓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볼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뭘 뜻하는가 하면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을 주실까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일반적인 회복은요, 그냥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옷 더러워지기 전에 옷의 모양으로 돌리는 게 이게 일반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얻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있는 슬픈 현실 속에서 그 슬픔 앞에 치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모습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제가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다른 말이 좀 길어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입고 있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 2000km쯤 되는 그 먼 거리를 끌려가다 보면 입고 있던 옷이 다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이 더러워서 도저히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이 돼요. 그 옷을 입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바벨론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뭐부터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끌려가기 전에 입지 않았던, 입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옷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하라고요? 영원히 그치지 않는 찬송과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의 모습이라는 것.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지금은 막 웃지만 이 웃음이 탄식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수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 지난 뒤에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여태껏 입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일반 회복이 아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13장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으로는 죄 씻음을 통해서 영적 정결함이 필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로 9절, 아무리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의 악한 세력이 행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복하게 되면 천국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깨끗함을 얻는 자만이 천국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연단일까요? 고난의 때가 되면 강하게 활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우리 13장 3절, 스가랴 13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니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니라. 아멘. 고난의 때, 연단의 때가 되면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예언해.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해. 그 거짓으로 말을 하는 걸 부모가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냐 하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칼로 찢는다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죄악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부르고 평강의 왕을 말하고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예언을 하다 보니까 그릇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끝없이 대적해요. 엘리야와 아합, 미가야와 아합, 그리고 예레미야와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수올이 대립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치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바수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속이는 영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는 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해서 전하다가 참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른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핍박을 받을까요? 세상의 권력은 거짓말을 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세상에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는 힘을 가진 자들의 말을 따르기 싶어요. 왜? 그들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짜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더러운 영,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가장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언제냐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던 시대가 반대로 가장 부흥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랍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부흥의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부자들,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물질이 풍부해지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세 번째로 술집들이 무성하게 일어납니다.
돈만 벌면 이 세상을 욕하면서 술집 가갖고 이건 동서고금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술집들로 사람들이 모여오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이때에 등장한 것이 유아세대입니다. 아이들을 물건 팔듯이 팔아넘기고 애들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애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때부터 생긴 것이 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학교. 교회에서 애들의 생명을 존귀함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하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글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유아 세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던 그때에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해서 가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길을 옮겨오려고 어떻게든 간에 방향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한번 씩 하고 들어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사회가 갑자기 깨끗해졌어요. 그만큼 술집들이 스스로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술집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들이 그쳐져요. 요한 웨슬레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들이 가슴을 쳐요. 교회에 있다가 예배 끝나고 술집으로 가던, 자연스럽게 술집으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들이 멈춰져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술집으로 향하던 걸음이 멈춰져요. 술집으로 안 가게 되어지니까 술집 주변에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멈춰져요. 멈춰지다 보니까 교회가 먼저 깨끗해지니까 가정이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되니까 사회가 다시 움직여요. 영국이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까?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타락하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부흥을 주시옵소서예요. 우리는 부흥하면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생각하는데, 부흥의 원뜻은 뭐냐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부정했던 것, 더러웠던 것, 거짓말의 영이 넘쳤던 것들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끗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오는 것. 오늘 우리들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거짓 영, 속이는 영을 주님 우리에게서 멀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거짓의 영을 멀리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영으로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면 그 사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의 교회가 먼저 부흥을 일으키는 신령들을 얻는 은혜의 영을 얻고 돌아가는 말씀 안에 서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부흥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부흥을 왜 싫어하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고 마귀를 멀리하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를 죽이고 양들을 흩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만큼 떠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분의 2가 떠났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3분의 1, 이 순수한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남은 3분의 1에게 불 가운데서 연단한다고 하십니다. 시련을 줍니다. 시련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시련을 줘요? 부흥의 자리에서 교인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 마귀가 특태자리를 부흥을 가진 심령들이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위해서 깨끗한 영을 가진 자들을 떠나도록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떠나요? 어려운 거, 당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나요.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뭐가 없어 하면서 그래서 떠나요. 예수 안에 있었더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서 떠나요. 누가 남습니까? 공동체를 순결하게 지킬 이들만 남겨놓으신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르토라고.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깨끗하게 연단하는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랬어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뜨거운 속에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요? 뭘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공의로운 재물이에요. 공의로운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드릴 공의로운 재물, 거짓 영, 속이는 영, 더러운 영을 다 제하고 오직 부흥의 영, 깨끗한 마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주차하고 교회로 오는데 동네 두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는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저를 보면서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난 교회 안 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저한테 인사했던 분이 왜요? 그랬더니 난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 가 그랬어요. 주님은 깨끗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심령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싶은 그분이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많이 나왔다고 기쁘는 거죠.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말씀에 배부를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말씀에 기뻐하고 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의 환난으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하며 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시간으로 주신 줄로 믿고 내 믿음의 자리를 구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더 스스로를 정결하게 보존해 가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카우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병이 있어요. 이분이 69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69년의 인생 중에 21년을 정신병을 가지고 치료받으면서 지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그 긴 시간을 인생 속에서 정신병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카우프에게 귀한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그 가사를 기록했던 존 뉴턴 목사님.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또 격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윌리엄 카운프가 많은 마음의 이 짐들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존 뉴턴 목사님이 윌리엄 카운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에게 좋은 달란트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자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그랬어요. 존 뉴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윌리엄 카운트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렇게 정신병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목사님은 내게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하고 살피다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시적 능력,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신병하고 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시들을 씁니다. 그분이 내려간 많은 시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샘물과 같은 고열은 주님의 피로다. 찬송가 258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카우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이 순간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빛 같은 내 죄를 흰옷보다도 더 희게 해주실 능력 있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어려울수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고통, 물질의 고통, 일터의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임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금같이 나왔다 고백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지치고 너무 힘들다. 그때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시련 속에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